개혁주의 신앙을 가장 따뜻하고 목회적으로 정리한 다른 요리문답, 다른 교리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나중에 제가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를 시작할 텐데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리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신앙의 뼈대와 체계를 세워주는 그런 교리문답서라고 한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뼈대 위에 살과 피를 입히는 작업을 통해서 교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따뜻한 위로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비교를 하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다소 조직진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목회적이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교리의 가르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직접 공부하게 되면 느끼게 되겠지만 이것을 공부하다 보면 야, 교리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교리가 이렇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몇 문까지 있었죠? 2주밖에 안 됐는데 다 잊으셨죠? 107문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29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9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아예 세팅이 돼 있어요. 1년 52주 동안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첫 번째 주에는 요거 설명하고 두 번째 주에는 이거 가르치고 세 번째 주에는 이거 가르치라고 아예 세팅이 돼 있습니다. 1년 52주로. 그래서 결국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강의하려면 최소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모이지 못하거나 휴회되거나 이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아마 14, 5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가르침,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첫 번째 가르침이 매우 인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전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답이 뭐였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문답이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이 살든지 죽든지 삶과 죽음 가운데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그 삶과 죽음 가운데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건강이야. 가족입니다. 재산입니다. 직장입니다. 철저한 노후 대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위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위로가 되는 게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문의 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 전부가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내 모든 것이 내 몸이나 영혼이나 내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참된 위로가 되는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위대한 스승이나 한 도덕 교사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결코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은 삶과 죽음의 모든 순간에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제 7주 동안 제가 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한 달 정도 안식월을 갖고 돌아오고 나면 그러니까 한 12주, 한 3개월 후에 이 구체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공부할 생각인데요. 이 사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모든 위로와 가르침은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설교 시간은 별로 잘 안 씁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용어를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 이 개혁주의 신앙의 철저한 토대 위에 세워진 그 요리문답이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배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그리고 다른 하나가 우리가 공부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요리문답의 양대 산맥입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축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장로교 교단은 그 신앙의 기본 원칙을 무엇으로 삼느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으로 삼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모든 장로교단의 기본적인 교리의 지침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을 때 거기 CRC 교단, Christian Reformed Church라고 하는 교단인데 아주 군소교단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교인은 많지 않아요. 작은 숫자의 교단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 합동 측이나 고신 측이나 이런 그 보수적인 교단하고 이 신학적인 칼라가 비슷해서 그래서 제가 그 학교로 공부하러 갔던 것이고 그런데 그 학교가 그 CRC 교단 신학교거든요. 칼빈 세미나리가. 그런데 그 칼빈 세미나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면 바로 이 개혁주의 정신인데 그들은 기본적인 가르침을 뭘로 하냐면 우리 합동측 교단의 신학교가 총신대학교 신대원이잖아요. 그 총신대학교 신대원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본적인 교리서로 가르쳐요. 그런데 그 CRC 교단의 기본적인 교리서는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제가 지금도 유학실에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 파일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지만 제가 한 과목 중에 하나 교리에 관한 것을 공부하는 클래스라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내줬던 그 리포트 자기가 자유로 정해서 요리문답과 관계된 것을 리포트를 써서 논문 형식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선택한 주제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비교 연구하는 그런 논문을 써서 제출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같이 공부하면서 확실히 느꼈던 차이가 뭐냐면 실제로 그래요. 이 전문을 읽어보고 공부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굉장히 조직신학적이에요. 그리고 차갑고 냉철해요. 매우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뼈대를 세우기에는 신앙적인 뼈대를 세우기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계를 형성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공부해야 될 요리문답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물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이런 주제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접근하는 방식, 묻는 질문, 답하는 것들이 굉장히 목회적이고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어떤 편안함을 주는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모든 내용 자체가 개혁주의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개혁주의가 뭡니까? 이걸 알아야 개혁주의 신앙의 토대 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세워졌다는데 개혁주의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를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부를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7주 동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바로 서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바탕이 되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7주 동안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혁주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고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용어일까요? 이 용어는 골치 아픈 학문적 개념이나 신학교 상아탑 안에서나 벌어지는 딱딱한 논쟁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 어의적으로 살펴보죠. 한자를 통해서
개혁주의라고 말했을 때 개혁이 담고 있는 그 글자를 통해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개자는 잘 아시다시피 고칠 개자입니다. 고치다, 수정하다, 바로잡다라는 뜻이고요. 혁자는 가죽 혁자입니다. 혁대 할 때 쓰는 혁자예요. 허리띠, 가죽 허리띠를 혁대라고 하잖아요. 그때 혁자가 가죽 혁자인데 이 혁자는 원래 짐승의 가죽을 뜻했었는데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새롭게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혁자가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변화시키다, 새롭게 바꾸다, 이런 의미가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개혁이라는 말도 어떤 뜻이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원래 있어야 할 모습으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의미입니다. 정치를 개혁하자, 신앙을 개혁하자, 뭘 개혁하자고 하든지 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본래의 형태, 본래 있어야 할 모습, 그것으로 회복해서 되돌아가고 새롭게 하는 것, 그걸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개혁은 파괴가 아닙니다. 깨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종교개혁자들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고 한 적이 없어요. 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개혁자들의 사상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본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개혁주의의 근본적인 정신 중 하나가 뭐냐면 돌아가자예요. 돌아가자. 무엇으로 돌아가자?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그 돌아가자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뭘 깨부시자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개혁주의할 때 개혁에 해당하는 말이 reformed예요. reformed. 여러분, reform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혁하다 그 말이고, reformed, 그래서 과거 분사형을 써가지고 개혁된, 고쳐진, 다시 회복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그런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 초대교회로 돌아간 교회라는 뜻이고, 그런 신학의 정신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개혁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단어와 혁명이라는 단어를. 개혁에도 혁자가 들어가고 혁명에도 혁자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개혁과 혁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5.16 군사 쿠데타를 군사 개혁이라고 말합니까? 군사 혁명이라고 말합니까? 아니,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나라 뒤집어 엎고 정권 잡았잖아요. 그걸 5.16 군사 쿠데타라고 하잖아요. 그 5.16 군사 쿠데타를 우리말로 한자로 바꿀 때 군사 개혁이라고 말합니까? 5.16 개혁입니까? 5.16 혁명입니까? 혁명이라고 하죠. 혁명의 뜻이 뭐예요? 개혁과 어떻게 달라요? 혁명은요, 아주 깨부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칠지 모르지만 대가리를 갈아치우는 거예요. 대가리를 갈아치우는 거예요. 저 위에 수장부터 갈아치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혁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하자라는 것이 개혁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그러니까 혁명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개혁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 아드 폰테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말해요. 이거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는 박제된 이론이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는 신앙의 거룩한 몸부림이고,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만 믿고 살아가려는 가장 뜨거운 신앙 회복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부연 설명하자면,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싸구려 감정주의나 기복적인 성공주의로 타락하지 않도록 교회가 역사 속에서
피 흘려 지켜온 복음의 정수,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사실 그동안 10년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인들에게 개혁주의 말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제가 목회하고,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설교하고,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성경 공부하고 했지, 제가 개혁주의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교리서를 지금 공부를 지금 2번째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개념쯤은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신학교를 안 다녀도. 자, 그렇다면 이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DNA, 다시 말하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개혁주의의 심장 같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개혁주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 코어, 가장 고갱이, 센터에 있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개혁주의 정신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개혁주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주 만물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마지막 날의 심판, 거대한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길가에 굴러다니는 작은 이파리 하나, 땅에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 거대한 인류 역사뿐만 아니고 한 개인의 역사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개혁주의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세상의 다른 신학 사조들은 구원의 과정에 인간의 지분과 공로를 조금이라도 섞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99%를 노력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1%를 도우신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이 99%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더라도 인간의 자유의지로 마지막 1%의 믿음을 보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신학적 용어로 신인협력설이라고 말합니다. 인간과 신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단 0.00001%조차도 인간적 공로도, 인간의 자격도 완전히 거부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부터 완성까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주의의 신학적 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외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재정적 어려움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면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것이 현대교회의 아주 위기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위기가 뭐냐? 교회의 중심축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입으로는 주님을 찾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중심 자리에서 하나님이 비켜서 있고 인간이 그 중심에 있어요. 현대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을 보십시오. 이 교회가 말씀이 성경적인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를 묻기보다는 내 취향에 맞는가? 주차장은 넓은가? 자녀 교육 프로그램은 좋은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제가 교회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무시하거나 그건 전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니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다용치마라고, 내 취향에도 맞고, 교회가 주차장도 널널하고, 내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 교육 프로그램도 탄탄하고, 이러면 금상첨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가 정말로 말씀 중심의 교회인지, 그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성경적인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는 2차적, 3차적 저 후순위에 있고,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취향에 맞는가, 내 입맛에 맞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와 비참함, 철저한 회개,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거룩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외치면 현대 청중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설교 좀 하지 마세요 라고 목사에게 와서 따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발 우리를 가르치려고 좀 하지 마시고 감동을 주세요. 감동. 목사님 설교 듣고 좀 울기도 하고 감동을 좀 주세요. 근데 도대체 감동을 어떻게 주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그럼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뭘 가르치라는 얘기인지, 아니 목사가 강단에 올라와서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나 얘기하고, 그러려면 교회 않고 저기 자기 개발하는 강사 가서 초청해서 들으면 얼마든지 좋은 강의 들을 수 있어요. 목사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이 성경교사입니다. 목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성경을 바르게 옳게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일이에요.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인데, 말씀을 액면대로 전했더니 자기가 듣기 싫다고 그렇게 설교하지 말래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 자존감을 높여주는 심리적인 위로,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예와,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열광합니다. 현대 교인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주어가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왜곡된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여러분, 축이라는 말이 뭐예요? 축은 회전, 운동을 전제하는 용어예요. 이 축이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을 따라서 회전하고 운동하기 때문에 그 중심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든 변화와 운동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 나 중심이냐는 그 사람의 신앙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전반을 다 지배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짧은 이 구절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 그런데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11장이 마지막 절인데요, 앞에서부터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죄, 하나님의 구원,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11장 33절에서 이렇게 탄성을 지르듯이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리고 이 감탄을 쏟아낸 다음에 마침내 찬양의 고백을 쏟아낸 결론이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세 가지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자, 에게서 나오고, 로 말미암고, 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번역했는데 전부 다 헬라어 전치사, 물론 영어로도 다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같은 뜻을 바꾸면 이 세 개의 전치사를 통해서 온 우주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첫 번째,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기 근원과 출처를 뜻하는 헬라어 전치사 에크,
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에게서 나오고 이 말입니다. 영어 전치사로 바꾸면 from him 그 말이에요. from이요. from. 원천의 주권이 근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시작도 하나님, 우주의 시작도 하나님,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시작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는 말이 의미입니다. 두 번째,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영어로 바꾸면 through him 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이때 전치사 dia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수단과 통로를 의미하는 전치사예요. 헬라어 전치사 dia. 이것을 통해서 과정의 주권이, 아까는 시원, 기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말했는데 과정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한 말씀이 바로 주로 말미암고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모든 역사의 진행과 유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오늘 무력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내 열정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세 번째,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물 좀 더 갖다 주십시오. 여기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영어 전치사로 바꾸면 to him입니다. to. 헬라어 전치사는 에이스를 썼는데요.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방향과 종착지를 뜻해요. 인생의 목적의 주권이, 모든 것의 목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인간의 행복이나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모든 피조물이 도달해야 될 최종 종착역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물은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뭔지 잘 아시죠? 유튜브를 틀어서 보거나 넷플릭스 같은 것을 보면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영상이 추천이 돼요. 스마트폰을 켜면 누구든지 그런 그 쇼츠나 이런 것에 접속을 하게 되면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 내 입맛에 맞는 컨텐츠를 기가 막히게 지가 알아서 추천해 줍니다. 어떻게 그걸 하느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박창호 집사님 아들내미 선우가 핸드폰을 진짜 잘 다뤄요. 그리고 그 녀석은 열차, 기차의 귀신입니다. 소리만 들어도 어느 국가의 무슨 열차인지 다 알아요.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유튜브를 보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추천이 돼요? 그 기차에 관한 영상.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선우는 지하철 역 이름을 순서대로 다 외워요. 영상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계속 보면 얘가 그것을 기억하고 메모를 했다가 그 컨텐츠로 들어가면 아예 그런 영상을 추천해서 또 보여줘요. 여러분, 엉뚱한 얘기 될지 모르지만 왜 흔히 말하는 정치적 색깔이 좌든 우든
극자가 생기느냐? 내가 이 극우적인 영상을 보면 유튜브가 계속 그런 영상만 추천하고, 내가 극좌적인 영상을 보면 유튜브가 계속 그런 영상만 추천해 주니까 서로 반대쪽에는 얘기를 전혀 귀 막고 한쪽만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뇌당하는 거죠. 그래서 극우도 되고 극좌도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화면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나의 취향, 나의 만족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마저도 자기 인생의 알고리즘 중 하나로 전락시킨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복을 자판기처럼 가져다주는 인공지능 비서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령론을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사람이 성령을 부리려고 해요. 성령에 내가 사람이 복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선명한데, 제가 90년 2월달에 은혜 받고 이제 학교 가면 맨날 전도했거든요. 수업 중에도 전도하고, 수업 시간 끝나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가면 개인적인 전도하는데, 어느 날 어느 녀석이 와서 전도를 했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교수님, 저도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그랬어? 제가요 교회 반주도 했고요, 여학생에서 음대학생 피아노과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가고 반주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반드시 서울대 음악대학에 합격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서울대 못 갔대요. 그리고 중앙대밖에 못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인마, 네가 기도했다는 그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말에 따르면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하나님이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니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지, 네가 기도한 그 존재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네 꼬봉이지? 야, 네가 하나님을 절대자 신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신에게 네가 네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신이 있던 신도 없어져 버리고, 네 뜻대로 이루어지면 없다고 생각했던 신도 있어져 버리고, 신이 그런 존재니? 너는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실제로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은 편의적으로 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냥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존재,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좀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이 꼬봉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알고리즘 정도의 하나를 소비하는 그런 오늘날의 현대 문화 속에 사는 현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바울이 선포하는 기독교,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우주의 중심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무대라는 중심도, 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도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언젠가 얘기했죠. 7, 80년대 아주 가창력 좋은 여가수 중에 하나가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왜 내 인생이 내 것이야?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지. 내가 청소년기에 그 음악을 들으면서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얘기를 내가 동의가 안 됐어요. 내 인생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것이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결과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돛단배일 뿐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이 전적인 선이라고 받아들이는 신앙,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나를 신앙의 중심으로 생각지 않아요.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외쳤던 것이 뭡니까? 그게 제가 종교개혁주간에 5주에 걸쳐서 설교했던 5대 솔라입니다. 5개의 솔라, 오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라틴어입니다. 솔라가. 이 5대 솔라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직 성경. 중세 로마 가톨릭은 교황의 교시나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등시하거나 성경 위에다 두었습니다. 성경을 라틴어로만 묶어둬 가지고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교회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는 오직 성경뿐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외쳤습니다. 신비로운 체험도, 인간의 이성도, 다수결의 원칙도 반드시 성경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가 아니고 솔루스로 변한 것은 어미가 변한 겁니다. 뒤에 있는 명사 때문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중세 교회는 마리아를 구원의 중보자로 세우고 죽은 성인들에게도 기도했습니다. 신부라는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목사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교회의 공로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기독교가 구원하는 거 아니고 장로교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다니까요. 그 구원의 주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구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로마 가톨릭은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서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협력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잘 아시겠지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그 복음을 완전히 왜곡한 교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외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어떤 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구원은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100% 선물, 오직 은혜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중세 교회는 고행, 성례, 그리고 선행을 쌓아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발견한 진리는 정반대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손은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손은 뭐냐?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고행을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자선을 많이 베풀어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이신칭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앞에 있는 네 가지 오직이 완벽하게 실현될 때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최종 결론이 뭐냐? 그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방법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돌아갈 영광은 0.000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적 뼈대 5대 솔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선언이 하나 있습니다. 라틴어입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라틴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 선언은 종교개혁의 뜨거운 정신을 가장 잘 요약한 말인데 오늘날의 많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이들이 이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 시대가 바뀌었으니 교회의 교리도 바뀌어야 한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문화에 맞춰서 성경의 고리타분한 기준도 유연하게 수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를 해석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원래 이 선언이 말하고 있는 본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그 선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교회가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교회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세속화되기 때문에 언제나 늘 유일한 표준인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로 던진 돌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물리학적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너무 자연스럽게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편의주의로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뜨겁게 말씀 중심으로 시작했던 교회도 세월이 지나서 제도가 고착되면 사람의 전통과 기득권이 그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교회를 비춰보면서 묻은 때를 닦아내고 비뚤어진 각도를 수정하는 진리사수를 위한 개혁을 하루도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게 개혁주의의 근본적인 정신이에요.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그 말은 시대의 조리에 맞춰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의 기준인 성경을 비춰봐서 늘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우리를 새롭게 성경에 맞게 개혁하고 변화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개혁주의를 머리만 커지는 차가운 교리 지식으로 오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때 그래요. 지식은 많은데 저 사람들 가슴은 냉랭하고 남을 정죄하게만 하는 딱딱한 신앙이라고 개혁주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누군가가 교리 지식은 많은데 삶이 차갑다면 그 사람은 개혁주의를 바르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교리라는 껍데기만 핥은 것입니다. 진짜 개혁주의는 인간을 한없이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없이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은 다시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은 아시죠? 칼빈, 깔뱅이요, 깔뱅. 이 종교개혁자 칼뱅의 엠블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손바닥 위에, 저 PPT에 나오네요. 손바닥 위에 불타는 심장을 올려놓고 하늘을 향해서 받쳐든 그림입니다.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게 CRC 교단도 저것을 로고로 사용을 해요. 이 칼빈의 그 엠블렘을요. 이 그림 아래 칼뱅이 평생 좌우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라틴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r meum tibi offero domine, prompte et since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뜻이 뭐냐면 주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여러분, 이 좌우명이야말로 개혁주의의 진짜 얼굴입니다. 칼빈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것은 화려한 업적도 아니고 화려한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자기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머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장을 통째로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칼빈이 직접 삶으로 살아낸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주권적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가슴이 뜁니다.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권적 은혜에 압도되어서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미워하고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실천적 경건, 이론적 사색적 교리적 경건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직접 살아내는 실천적 경건,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나를 올려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연이고 내가 그 뒤따라가는 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조연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려온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온 세상 만물도, 한 사람의 인생도, 역사의 수레바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개혁주의가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결과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 개혁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개혁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